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죠.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가가 누군지 아시죠? 딴 그가를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몇 배나, 몇백 배나, 몇천 배나 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이제는요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반기 사역 동안에 기대하고 꿈꾸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하는 한 가지 작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작업일까요? 그 작업은요, 나를요 낮추시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낮추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보려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없을 때 믿는 하나님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낮아질 때, 바닥에 있을 때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주님의 역사하실 기적을 믿고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가졌을 때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은 아니고요. 그 믿음은 모르는 믿음이에요. 모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한테 믿음을 보시고 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우리 모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마침내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한 가지 고백을 하면 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아멘. 낮아질 때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낮추시거든요. 돈을 의지하면 돈을요 깡그리 낮추십니다. 빵원 만드십니다. 또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도 낮추십니다. 관계를 의지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싹 없애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마침내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요 강력한 능력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또 미디안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을 보면 기드온 시대 때의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그 미디안 숫자가 135,000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약한 거 아시죠? 지금 막 엄청 외웠습니다.
3만 2천 대 13만 5천의 전쟁이에요. 제 수학을 못하는 제가 또 이걸 계산했지 않습니까? 몇 대 몇인가? 4.2 대 1이에요. 대단하죠? 4.2 대 1이에요. 누가 많은 겁니까? 이스라엘이 많은 게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틀렸어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3만 2천으로 어떻게 13만 5천을 이길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아마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일까요? 이 아말렉과 미디안을 보면서 그 숫자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야, 그 숫자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3만 2천으로 13만 5천을 이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도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래도 3만 2천이 있었으니까 이겼지, 내 힘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 이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어도,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들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낮추십니다. 얼마까지 낮추십니까? 300명까지 낮추셨어요. 또 계산해봤지 않겠습니까? 계산해봤어요. 몇 대 몇인가? 정확하게 450대 1이에요. 불가능의 싸움이죠. 전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전쟁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겼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어떤 작업을 할까요? 내 힘을 빼는 작업을 합니다. 아마 한 주간도 이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이 막 없어지기도 하고,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돈이 없어지기도 하고, 막 건강이 막 이렇게 갑자기 확 아프기도 하고, 또 관계가 막 이렇게 깨어지기도 하고, 그 모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 가운데 너가 고생해라, 아파라, 돈 없이 좀 환난을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너희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로로 만들라는 거예요. 지저스 올이라는 책을 쓴 그 툴리안 차바진이 쓴 지저스 올이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의 공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공식이 뭐냐? 또 제가 약간 영어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영어 발음은 별로였지만 뜻은 다 이해를 하셨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예수님과 또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더하기 아무것도 없는 건 nothing. 그럴 때 예수님께서 everything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자꾸 nothing이 아니라 뭔가 something, 뭔가 일이라도 좀 더해드리려고, 하나님 보태드리려고 애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everything이 아니라 nothing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공식을 아셔야 돼요. Jesus plus 자꾸 합니다. nothing equal everything. 외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엔 내가 영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영, 하나님은 100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1이 되면 하나님이 99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이 되면 하나님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성경에 보니까 능력의 심히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은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경에 보니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깨져서 없어져서 버려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은 내가 질그릇임을 알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이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래도 내가 이러면요 다 깨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복이 변해서 화가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려워 떠는 자는 다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과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작업은요 두려워 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요 그냥 집에 가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려우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들의 숫자는요 정말 이 성경에 보니까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자신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는. 그들의 시선으로 미디안과 아말렉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그 사람들이 일어서서 막 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골짜기에 누워 있었어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지 놀고 있었는지 누워 있는데 그 수가 수없이 많아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을 수 있나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신명기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 수가 얼마나 많을지라도 그 수가 정말 모래알 같이 메뚜기와 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보다 강하시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두려움지 않는 이유, 담대함의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사라져서요? 그 문제를 될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일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문제는 나보다 크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때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문제 해결됐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또 두려움의 그 사건들, 누구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에 있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 틈을 노립니다. 반드시 틈을 노려요. 마귀라는 놈은요 뒷짐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영이 될 때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모습을 봐. 저 적군들을 봐. 얼마나 두렵냐. 얼마나 두려워. 이렇게 속삭입니다. 또요 이 마귀의 도전들이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도전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베드로전서 몇 장입니까? 5장 8절에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는 사자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우는 사자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길 가다가 우는 사자 만나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누가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제로 만났다고.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려울 겁니다. 도망갈 겁니다. 근데 참 놀라지 마세요. 제가 5월 달에 올해예요. 작년도 아니고 5월 달에 이 사자를 만났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별로. 네. 다 눈치는 채셨겠지만 에버랜드에서 만났습니다. 에버랜드 사파리에서 이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안 두렵더라고요.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막 이렇게 막 쌩쌩 다니지도 않고 막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자 보고 일어나라, 좀 울부짖어 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담대하게. 얼마나 내가 이렇게 제가 담대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요, 한 사람도 무서워 떠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근데 제 앞자리에 앉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깐난장에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엄마는 어디 갔는지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파리 그 투어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들은 참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애기 보면서 야, 저 사자 봐라, 저 사자 봐, 와, 저 불곰 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까무러치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빠들은 참 이렇게, 저도 아빠지만 이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아요. 애 이렇게 울리는 데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애들은 두려워하는구나. 왜 두렵지 않습니까? 보호장치가 있으니까, 버스에 타고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죠. 아무리 사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맹수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요, 제가 버스 타고 사파리를 갔는데 이 안내하시는 분이 그런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불곰 2마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버스 앞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거 막 차에서 내려서 봤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벌벌 떨겠죠. 구경하겠습니까? 근데 차에 있으니까 야, 더 싸워, 누가 이냐, 막 그러면서 한 대 쳐,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응원을 하는 거예요. 담대해지죠. 우리의 담대함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사자가 없어서 담대한 게 아닙니다. 불곰이 없어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에.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철딱선이 없는 만약에 어른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버스에서 무서워 죽겠다고, 막 사자가 무서워 죽겠다고,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뛰쳐다니고 여러분들 다 피하시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뭐지? 저 사람 웃길라 그러나? 정신이 이상한가? 막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은 어때요? 우리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이런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사자같이 이 마귀가 울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파리 버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세요? 이 에버랜드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이 마귀를 결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보호가 어떤 보호냐? 생명싸개에 싸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를 낳으면은 그 배에, 그죠?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하면 그 배에 아이를 보호하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싸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요, 깡이 아니에요. 그냥 깡,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건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명령 받았습니까?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함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생명싸게 안에서 안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지만 다윗은 평탄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았죠. 많이 있었어요. 그가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섰고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두려움의 사건이죠. 우리 안에도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이겼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그를 죽이겠다고 그가 창을 던지고 그래서 그가 결국 광야로 몰리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로 몰렸을 때 이 다윗의 믿음이 무엇이었냐?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광야에 있으면 물도 부족하고 또 자는 것도 부족하고 불편하고 얼마나 그 죽음의 위험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근데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이 뭡니까? 여호와 한 번 붙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그 적군들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적군들이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적군들을 어떻게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의 사건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변의 적국들이 알아서 깽깽깽 도망가겠지.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돈도 막 들어오겠지. 막 건강해지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살 때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요 두려움의 사건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사건 가운데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그러면서 막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사람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돈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건강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담을 뛰어넘는 사람, 그것으로 전면 돌파해서 이기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찾아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마귀를 내쫓아버리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
나오는 것도 무서워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무서워서 못 나오고, 또 예배만 나오지 못하면 뭐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해서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질까 봐 못 나오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못 나오기도 하고, 참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 붙드세요. 다른 거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정말 뛰어넘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정말 죽을까 봐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 가운데 도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먼저는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거예요. 타협하지 마라. 복종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왜요? 마귀는요, 마귀의 도전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도전은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 한해 한번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뭐 이 결단을 했을 거예요. 내가 복종함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타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무서워 복종하겠대 도망가나요? 아니죠. 두려움을 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두려움의 사건들이 있고 마귀의 도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흑암의 요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보다 더 강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예배 갈까 말까, 마귀 때문에 기도해야 되냐 마냐, 마귀 때문에 두려워서 전도도 못하고, 이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정말 이 사파리 버스 안에서 이 마귀 이 사자 두렵다고 덜덜 떨고 있는 어른과 같은 이런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 믿음 하나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어요.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적군 앞에서도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 한 분 붙들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갔을 때 다윗이 다윗 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냥 그 믿음 가져야지 라고 해서 생겨나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다윗은 오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근원적인 믿음을 갖기 위한 근원적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이거든요. 능력의 근원이거든요. 그 근원이 뭐였느냐? 가장 첫 번째는요, 예배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예배, 이것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또 그 예배가 그 자신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한 가지 소원, 평생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의 소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가 되는, 또 예배가 사모되는 그 사람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와 나와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예배가. 근데 예배에 나오기 싫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되는 사람, 예배 드린 사람, 드렸다 안 드렸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예배가 즐거운 사람,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가 기뻐져요. 예배가 사모돼요. 예전에는요, 예배 나오는 것이 셀장이 너무 갈고되니까, 갈고되는 말, 그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그냥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하는 것 같고, 또 나온다고 했는데 또 안 나오면 또 거짓말하는 것 같고, 억지로라도 나왔어요. 억지로라도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누가 뭐 얘기를 안 했는데 예배가 기뻐지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딴 거보다 가장 기뻐지는 거예요. 그때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뭔지 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예배에 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를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믿음이고 뭐고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께 나가야 믿음이고 아니고 그게 결정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예요. 근데 그냥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라는 믿음. 우리의 기대가 뭐예요? 예배 나오면 찬양하는 게 기쁘고 이게 아니죠. 예배 나오면 사람 만나는 게 기쁘고 이게 아니죠. 좋은 말 듣는 거, 덕담 듣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에요. 만남의 기쁨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 기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다 오셨죠? 혹시 안 나오신 분 없죠? 우리 중에는요,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이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에는요, 예배에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그냥 나오지 맙시다. 소원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저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니, 사람이 주는 상도 기대가 되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상을 준다라고 하면 기대가 되겠죠. 아니, 대통령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기나 됐는데 상 준다 하면서 이 컵 하나 줄게 이러진 않겠죠.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줄 만한 그런 상을 주겠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데 기대가 되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귀한 상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신다, 재물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다, 이 마음으로, 이 기쁨으로, 기대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예배가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다윗은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느냐?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었느냐?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오늘 본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다시 시편 27편 1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제가 읽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있다면 성경은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있어요? 반드시 뭐예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 있는 거예요. 그냥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절대로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힘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멀어져 있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주님 한 분 구하는 거,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이것이 진정한 기도일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뭐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기도 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높아지지 않아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너무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전에 와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장면들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무너진 환경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의 죄악 때문에 다 깨진 가정들,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모습들, 또 건강에 어렸던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 그 어떤 경우라도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춰야 돼요.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일까요?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아버지, 돈 많은
어머니 아니에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아버지고 가장 위대한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항상 이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목사.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라면, 특별히 아버지라면 기도 없이는요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도 이 자녀 고쳐주세요. 이 자녀 좀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무너진 가정 세워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고쳐지는 겁니다. 내 땅이 고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 무엇이죠? 가장 첫 번째는 예배예요. 그냥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나의 소원이 주님 앞에서 평생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과 같이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단지 무엇을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으로 충만한 삶, 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세요. 이 기도,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시편 27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냥 믿음이 아니었어요. 무슨 믿음이었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여기까지는요 자신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 한 번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이 믿음이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는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고 모든 담을 다 뛰어넘었어요. 모든 적군들에게 승리하는 역사를 이뤄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지 지식이 많은 사람?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누구를 권면할 수 있을까요? 또 누구를 세워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체험할 때 너는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바로 우리 설교고 이게 권면이고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너무 기뻐해요. 근데 나는 안 기뻐. 나는 별로 안 행복해. 나는 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가 않아. 맨날 이 얘기하고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요. 우리 교회 한번 꼭 나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되게 좋아요. 훈련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누리지 못해요. 뭡니까? 거짓말이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데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먼저는요 내가 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천만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며 이기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야 너는 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너도 주님을 기다려봐. 주님이 도와주셔.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 주님 때문에 기쁠 수 있어. 그것도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 기뻐져. 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먼저는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져서요? 아니에요. 물질의 회복이 있어서요? 절대 아니에요. 건강해져서요? 절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계시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 믿음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 가지니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우리가 증거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우리 그 주님 한 분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